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부터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는 되게 단순하고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죠. 아무도 의인이 없고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란 뜻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다른 거를 하나 더 짚어줄게요.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친구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면은 뭐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뭐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뭘 가장 두려워해요? 충분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충분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근데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을 때 실은 그것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쵸?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그 부분 때문에 뭔가를 다른 열심을 내든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두려운 거를 어떻게든 뭔가 안 하려고, 그 두려운 걸 안 보려고, 두려운 거를 안 하게 되려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가 두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죽음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어요?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죽으려면 너무너무 멀어서. 근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너무 죽음을 주변에서 목사님은 장례식장을 점점 더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여기저기 부고가 뜨면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다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여서 많이들 다 이렇게 장례식이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된다든가 요양원이 된다든가 어린이집이 지금 이 소리 다 녹음돼요. 지금 얘기한 것도. 알았죠? 다 녹음돼요. 그 얘기한 것도. 알았죠? 아마 들어보면 그 소리, 조용히 좀 해, 이 소리 들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음을 더 가까이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녹음을 못 쓸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래서 마이크를 해야 돼요. 제 목소리 톤이랑 저 소리랑 이 파장이 똑같이 들어가요. 네, 편집이요. 요 부분 편집해달래요. 네. 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장례식장 많이 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멀리 있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딱히 두려울 만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어떨까요? 내가 가장 힘든 거, 뭐 때문에 가장 힘들고, 뭐 때문에 가장 부담스럽고, 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지, 뭐 때문에 가장 힘들고, 무엇 때문에 가장 부담스럽고,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가장 그렇게 돼요?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돌을 다 터득했어. 돌을 깨우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가 평생 동안 나를 먹여 살릴 거고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다가 어느 날 되면 때가 되면은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냥 그런 거예요. 어때요? 현실을 좀 보고 있어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SNS 핸드폰도 많이 안 볼 거 아니에요? 많이 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SNS랑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그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많이 심취되어 있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SNS나 스모드 요즘에 많이 핫하죠. 그런 거나 인스타 인스타 G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너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너튜브나 등등등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면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 공간에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스레드는 자기의 치부나 힘들었던 거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선별해서 자기의 시각을 자기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자기가 위로받기 편하게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위로받기 편하게끔 다시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SNS에 올라가는 그 온라인상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자료들은 어때요? 현실에서 가장 자기가 돋보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뭘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냐면 비교의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특히나 여자분들이 SNS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너무너무 극대화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초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좌절하고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 그리고 또 무엇을 비교하면 자기 집안, 자기 외모, 자기의 능력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혹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서 SNS를 여러 가지로 계속 릴스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그죠? 릴스가 너무 릴스 이거 너무 짧잖아요. 짧은데 되게 자극적이죠.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뇌가 생각할 힘을 잃어요. 생각할 거를 정보를 다 정리해서 줬기 때문에 생각할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양분화되게 돼 있어요. 양분화돼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대로 사는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먹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는 실은 압도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어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게 양산되고 주입식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양산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1년 독서량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하위권인 건 알고 있죠?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쇼츠를 계속 보면은 전두엽이 계속 작아지고 자극적인 거에 찌들어가지고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완전히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책을 쭉 읽으면, 그리고 SNS는 좀 안 보고 책을 계속 읽으면, 그러면 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힘드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무엇이 나한테 가장 지금 부담스럽으니까 내 삶에서. 근데 아무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각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첫 번째 생각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삶을 그냥 내팽개친 거야. 내 삶을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죠?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사모님이 얘기 또 한다. 사모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거의 시간을 너무 쓸데없이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괴롭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는 저쪽에 있는 그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이 좀 극성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더 많이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준준 강남권 준강남권도 아니고 준준 강남권인데, 근데 거기 있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철학사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런 조언까지 해주면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철학을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철학을 공부해야지 고전 문학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알아듣고 도움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1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영어책 그냥 읽고, 물론 그 정도까지 공부를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힘은 기를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어두워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둡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10의 9은 빌런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뭐 쇼츠 많이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3명 중에 한 명은 그냥 꺼주세요. 네,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올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꺼주세요, 그냥. 네. 네, 이따가 또 다시 칠 때는 꽂아주세요. 이거는 편집을 하시겠죠, 알아서. 그러니까
10의 9은 빌런이 되는 건데, 쇼츠나 릴스 많이 봤으면은 이런 내용도 봤을 거예요. 무슨 내용을 봤을 거냐면, 내가 삶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빌런들이 있어야 된다. 3명 중에 1명은 빌런이다. 그죠? 뭐 그런 얘기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내 주위에 빌런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3명이 모이면 1명은 빌런이라고 하는데, 그 빌런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가 빌런이에요? 내가 빌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왜 더 그게 파악이 안 되냐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르고,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그걸 분별할지 모른다. 이거는 극도로 어두워졌을 때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내면에 내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고, 이런 거다.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순차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문학을 읽으라고, 고전문학 읽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고전문학은 특히나 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주냐면, 사람의 내면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표현을 세세하게 다 쪼개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고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말뜻은 뭐냐면, 내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거나 그거를 인식하거나 그게 어떤 상태인지 구분해보거나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구분하려면 철학도 좀 알고 있어야 구분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철학은 특히나 생각을 더 완전히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개념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철학하고 그 고전문학이 하나님한테 가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그렇게 안 읽어도 알게 돼요. 내 안에 내면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빛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면이 분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분별이 되고,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내 어둠이란 나란 어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별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차라리 고전문학과 철학이나 이런 성경책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마음가짐,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서 그거를 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좋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아무리 엄청나게 하고, 그 고전문학이 아무리 통달해서, 인문학이 아무리 통달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빛으로 비춰져서 내 내면을 구분하는 거하고 비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비춰지고 쪼개지고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엄청나게 더 구체적으로 분별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팔린 고전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 정도면 내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고, 내가 지금 빌런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 없어, 나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그 싫어하는 것들을 막 티내고 막 눈치 주고 막 그렇게 행동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없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없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내가 없다 그랬는데 언제 너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게 된 빌런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생각,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끔 책도 좀 읽어야 돼. 쇼츠, 릴스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돼요. 드라마 보고 막 그러지 말고 영화 보고 그것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배워나가는 게 학창시절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돼도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른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다른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뭐냐면 지금 어디야? 지각하는 친구한테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가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 바른 대답이에요? 아니죠. 어디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바른 대답이란 말이죠. 어딘지 물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 가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할까요?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혼낼 생각도 없고 지금 어디야? 어딘지 확인해서 몇 분 정도 걸리겠구나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늦었으니까 그만큼 뭔가 더 풀고 가면 되고 더 공부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학생이나 그거 질문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나겠구나. 이거는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혼나거나 내가 제재를 당하는 거를 어떻게든 줄여봐야겠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제재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체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대로 말을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대답할 줄 아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단어들 그 뜻을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할 줄 아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학창시절에 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문제 내가 잘못 읽었네? 그게 그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 그게 얘가 뭘 나한테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학창시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어서 맨날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랑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어른분들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 말씀을 전한 거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듣지를 못하고 나중에 피드백 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말하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연습해 가셔야 돼요. 저 친구 막아야 돼요. 네. 저거를 위에 올려놔 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듣는 거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기독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체계 종교라고 불러요. 체계 종교. 이렇게까지 경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종교가 없어요. 체계 종교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거는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읽는 것을 제대로 할 줄 알고, 듣는 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곡해해서 듣고, 잘못 알아서 듣고, 자기가 해석해서 맘대로 듣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할 줄 알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할 줄 알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말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사람이 더욱더 빌런화되면은 듣는 것과 읽는 것을 못해요. 제대로 못 듣고요, 제대로 못 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듣는 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듣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듣지 못하면서 듣는다고 하니 죄가 더 크다라고 해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듣는 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해되게끔 전할 때도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의 말이어서 그래요. 영의 말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귀가,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도 영의 말씀이에요. 실은 영의 말씀인데 그냥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말로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내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더 생기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돈을 정말 벌고 싶은 사람이 막 돈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돈 벌 수 있게끔 만들 만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돈 벌 때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곡해해서 듣고 곡해해서 내가 스스로 다시 해석해서 의도한 거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도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이 성경이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의도한 것을 파악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다시 듣고 다시 읽으면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교수들도, 대학원에 있는 교수들도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래요. 타락해 가고 있고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학식이 높고 박사를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모님은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님이 보기에.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내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막 고전 문학책들을 여러 가지 사놓고 막 별의별 책들을 막 다 사놓고 읽어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권은 읽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요. 그래서 작년 초반에 그 책을 한 40여 권을 샀는데 거의 다 읽었어요. 그거를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게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1년 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책을
읽어서라도 그거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뭘 부담스러워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실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막 그랬는데 무슨 인간이 스트레스 안 받고 늘 평안하기만 하고 늘 괜찮기만 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괴로우시지만 평안이 같이 있었단 말이야 돼. 그거를 감당하고도 남는 평안이 같이 있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그냥 평안하기만 해요. 그러면 완전히 사탄화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탄화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완전히 무감각해져가지고 사탄이랑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괴롭힐 일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어렵게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사탄이 인간의 힘을 못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로 오시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좀 꼬셔보려고 엄청나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이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다 뭐예요? 무마시키고 거기에 유혹이 안 넘어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사탄을 통해서 계속 당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프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야 돼요. 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무서운 빌런일 수 있어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무엇이 힘듭니까? 어떤 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거를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른다.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습해야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뭐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막 기도했더니 주님 제가 너무 죄인입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눈이 막혔습니다. 눈먼 장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 멀고 귀 먹은 것을 고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제 눈이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은혜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순간에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은혜죠. 그렇게 간구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목사님도 뭘 좋아할까요? 예수님이면 다 좋아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다 싫어요. 다 싫어요. 죄된 건 다 싫어해요. 좋고 싫은 게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음식은 어떤 거 먹어도 상관이 없고 탈나는 거 빼고는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고 물론 모르는데 갔는데 탈나는 거 줬다. 그러면 탈나는 것도 그냥 먹어요. 그리고 탈 나버려요.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먹으면 탈나는구나,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좀 싫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았죠? 알겠어요?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고 듣고 말하고 제대로 읽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으면 자기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악한 빌런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에. 그 목소리 크셔서 막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봐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들 보면은 쇼츠 릴스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큰 소리 치죠. 자기 잘못한 거 전혀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빌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물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앞으로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했는데 어른분들 이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어떤 걸 두려워하시고 어떤 거를 힘들어하세요? 뭐에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네, 자녀 문제. 자녀 문제 있고 생계 문제, 그죠? 생계 문제.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뭐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나의 믿음의 척도예요. 나는 어떤 것을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녀를 가장 두려워한다. 자녀 문제. 그러면 자녀가 나의 척도인 거예요. 자녀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계가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휘두르고 있고요. 명예가 나를 휘두르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가장 두렵다. 그러면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신경 쓰이고 그것이 가장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에게. 오늘 구절이 뭐였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편에도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분은 늘 친근하신 분이고 늘 가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언제든지 내 종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여겨져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마음가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무슨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죄 중에 죄를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간 경우는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괴로워서 막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용인하면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단 말이죠.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걸 느껴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미 성령이 소멸되신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령이 소멸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왜냐면 임재한 경험이 너무 적고 그리고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힘이 생겨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경외하는 마음이 같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이 성령이 소멸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있어야 내가 내 생명이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살 수 있구나. 죄는 나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차츰차츰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등지고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지옥같이 변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여러 번 겪으셨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죄를 용인하고 계속 그 일을 행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배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시는 것으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하셔야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더 두려워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요. 나의 생계를 더 두려워하고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요. 세상 삶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또 속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눈을 계속 어디 꽂히게 만들고요. 우리 귀를 어디에 계속 들리게 만드냐면 세상의 것을 듣게 만들고요. 세상의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은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워서 귀머거리가 되고요. 그 눈 장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가 세상을 만약에 지식이 풍부해서 세상을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정치학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거는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양들은요,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제 생계가 두려워서 생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신다면 목자가 그 돈인 거예요. 나의 목자는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막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비교의식에 막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비교의식이 내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막 두려워요. 그러면 자녀가 내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바라시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고 나를 쓰레기만도 못하게 바라보더라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하러 간 것은 굶을까봐 간 거예요. 이제 일을 안 했으면 진짜 굶었을 거예요. 굶지 않으려고 일하러 간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굶지 않고 계속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배를 계속 더 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죠? 가장 두려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 굶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으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딱 음성을 주셨다,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일을 안 나가고 그냥 굶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연체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득 안 채워져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점점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려놔져야 돼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려놔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내가 지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지옥의 자리에 가고 계시다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자리에 지옥으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거 너무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막 지옥길로 걸어가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러면 지옥길 따라가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제가 손 들려고 하는데 손 들기도 좀 애매해서 손도 안 들고 그냥 막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순교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에 어느 정도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숙해져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지는 것도 생기겠죠. 점점 맨 처음부터 돈이, 생계가 두렵지 않고, 자녀가 두렵지 않고, 사람의 비교의식이 두렵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않는 게 두렵지 않고, 뭐 이게 처음부터 다 되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내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첫 만남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때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때 마치 아이들이 모유를 먹을 때는 병에 잘 안 걸리잖아요. 모유가 천연항생제잖아요. 그래서 병에 안 걸려요. 6개월 동안 잘 안 걸립니다. 있더라도 금방 나아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면역 체계로 그거를 견뎌야 돼요. 막 아프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첫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모유를 주실 때에는 견뎌지고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광야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직접 그걸 맞닥뜨려야 돼요. 나의 죄의 모습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과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도 찾지 않고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에 따라서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피조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특히 돈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돈을 두려워하면요 죄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는 곳에만 가면은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만 스위치가 딱 눌려지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내가 사탄한테 속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은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이 두렵고 힘든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뭐 연결돼 있어요. 다 이렇게 얼개설계 연결이 되는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그래서 이것대로 안 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내가 말하는 게 옳아를 부정하는 순간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그에게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너희한테 전했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냐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돌을 던지시면 조용히 피하셨어요. 그냥 오히려 그 돌을 맞으신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맞으시면서 진정하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진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앞에서 욕하고 돌 던지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피하셨다고요. 진리이신 그분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옳길래 내 말이 인정이 되지 않고 내 말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요? 그것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의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선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시니까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을지도 몰라. 지금 로마서 앞장에 1, 2장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왔던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들으시는 분들. 음성을 듣는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거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 Conversation with God이라는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또 자,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만난 신과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신과 나눈 대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근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도널드 월슨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가족이랑 아내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막 노숙 생활하고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살에 그 신이 계시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소개를 쭉 읽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한 거를 딱 확인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먼저 첫 문장 딱 읽자마자 이건 사탄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창조주와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신흥 종교로 굉장히 집단이 커요. 거기가.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신이 우리를 방관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를 신학에서도 그건 이단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예 처음에 배울 때, 신학을 처음 배울 때. 자, 근데 무튼 근데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듣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점검해 보시면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속입니다. 기묘하게 참 기깔막히게 속입니다.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 사람도 뭐예요? 창조주가 나한테 대답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글을 막 받아 쓴 거 3권인가 4권이 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미국에서. 그게 20년째 베스트셀러, 25년쯤 된 것 같아요. 23년, 4년 막 이쯤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된지. 그 책을 읽어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뭐가 보인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도 많단 말이죠.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뭔가 떠올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주신 거여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되물어야 된다고요. 다시 되물어야 돼요. 늘 되물어야 돼요. 깨달은 것도. 이 깨달은 게 옳은 깨달음입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이건 놀라운 진리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진리, 유사진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사진리를 깨달은 경우도 많고요. 그죠? 유사진리 가짜예요. 말 그대로 진짜 예수님한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옆길을 탄 거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분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음성을 들었대요. 음성을 들은 게 제대로 해석이 되겠어요? 제대로 들었겠어요?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말하려다 보니까 녹음이 되고 있네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보이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게 1차적으로는 딱 음성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듯이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딱 한꺼번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깨닫고 잘못 듣고 잘못 보시는 분들은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요. 자기 내면은 더욱더 분석이 안 되고요. 이거를 판가름하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단인 경우들의 사람들은,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이요.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은 일상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상적인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결해졌는지에 대한 것도 됩니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깨끗해진 만큼 뭐예요? 그대로 듣거든요. 그대로 읽어요. 영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영의 말을 듣고요. 그냥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다시 곡해해서 다른 의미로 바꿔서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되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묻든 간에 앞에 지금 설교자한테 다시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나요? 라고 다시 되물어야 돼요. 모르겠으면. 그쵸? 말씀을 제대로 잘못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준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다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무감각한 자가 되면은요, 자기 내면을 아예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 남 탓이 돼요.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자녀 때문에 그렇고, 세상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렇고, 저때 저래서 그렇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고, 이렇게만밖에 못한단 말이죠.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의 지금 이 순간에,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그 죄를 밝히셔서 회개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집사님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녹음이 되는 건 처음이겠지만 예전에 집사님 앉혀놓고, 예전에 안산에 살 때예요. 안산에 살 때 앉혀놓고 제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근데 도와달라는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로 바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우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보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그 말도 못 따라해요. 너무 어두우면 그 말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못 하셨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따라하게 하는데 1시간 동안 못 하셨어요, 그거를. 사람이 어두우면요,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전엔 더 심각해 하셨겠죠. 차차 더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때 그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어두우면요, 못 듣습니다. 못 듣고요, 말도 못 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여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까봐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이대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같이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은 그냥 천국 가겠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되죠. 그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거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 안 하실 거면 기도를 빡세게 하시든가 아니면 성경을 드립다 파셔보든가 그렇다고 기도하고 막 성경 보니 들리고 보여요. 막 그러면 그거 분별하는 것부터 배우셔야죠. 성령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그냥 성령님이 아니고 사탄이 와서 막 속이는데도 그냥 내비두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귀신이 와서 속이는데도 그냥 내비두신다고요. 하나님은.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영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구나를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도 한마디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중국 스파이 때문에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다. 정치 얘기 제가 잘 안 하지만 공산화될 뻔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시대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로마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 가서 외치는 말을 그 당시에 그대로 가서 외치게 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된다. 로마를 내쫓아야 된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 공회와 그 다음에 열성당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우파랑 좌파예요. 네? 그들이 똑같이 속으로 열성당원은 대놓고 독립을 원했고요. 사내들의 공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뒤에서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겉으로는 로마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면 로마의 그 세금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죠?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어요. 로마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두려워할 것, 자유민주주의가 안 될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공산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들이 그러면 로마를 때려 부수고 로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까봐, 복음이 훼손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이 정치 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얼마나 더 팍팍해지고 사회가 얼마나 더 살기 힘들어지고, 물론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정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공산화되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자본주의 되고 사회화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공산화돼서 우리가 다 죽임당할 뻔했어요. 죽임당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지옥에도 갈 수 있고, 그죠? 천국에도 갈 수 있게끔 그것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발자취를 쫓느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대로 믿지 않는 나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고 있느냐,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느냐 하면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이미 제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을 듣고서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다시 얘기해 줄래요? 못 들었으면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라고 다 제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니까 다 제대로 듣겠지. 아니에요. 못 들었으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죠? 라고 다시 되물어본다고요. 그 대화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훈련, 그런 것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우리 내면을 분석하고요, 정리하고요, 생각을 정리하고요. 잘 안 되시면 쓰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처럼 종이가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과거에는요, 그냥 양치러 가잖아요. 소 데리고 뭐 이렇게 농사일 하면 뭐 그런 거 하든가 아니면 뭐 바쁠 수도 있지만 쉴 때는 엄청나게 오래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때 스마트폰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뭐 책도 귀중했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자기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 정리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조금만 켜고 뭔가 보고 하면요, 훅 지나가요. 지금 생각한 거 어때요? 다른 거 딱 보면 다 까먹어요. 저도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점점 저도 40대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이렇게 잘 까먹을 수 있을까? 막 예전에는 이런 정도는 안 까먹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잘 까먹는 거죠.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쓰셔야죠. 쓰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쓰면 만드시면 되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써요, 하나씩. 예전엔 다 기억해도 막 몇십 명 애들이 있어도 다 외워서 했는데 10명 좀 넘는 애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써요. 다 써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그죠? 써서 정리하세요. 종이 넘쳐나잖아요. 쓰셔요. 그리고 정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더 이상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 갈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겠어요? 그 자비로우신 분이, 그 사랑이신 분이 내비두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스레드를 좀 보다 보면은 신앙글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교회 나가는 것도 가식 같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날 잡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면 받아주신다는데 회개해보자. 근데 막 그 6시간, 7시간을 그렇게 막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나는 버리신 걸까? 라고 하고 새벽 2시가 됐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내면에서 뭐가 막 올라오더래요. 뜨거운 게 막 따뜻한 게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막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간증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 1, 2분 기도한 5분 기도다. 너무 기도가 힘든데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찾으세요. 왜 찾지를 않으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겠습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내 거가 아니란 말이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쵸? 그래도 내 거 같거들랑 내가 내 의로 하는 거 같거들랑 주님 나의 의를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내 의를 또 없애려고 해요. 거기서 내 의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점점 더 깨끗하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과 죽은 믿음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것이 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것이 만들어지게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데 그만 쫓아가시고요. 쫓아가다가 또 다른 거 두려운 거 생기면 다른 목자 쫓아가고 또 다른 목자 쫓아가고 목자를 막 여러 명 두셨어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몇 명입니까 도대체?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둡고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어서 주님 찾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오셔서 선한 것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목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목자 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어둠과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